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SBS 학교를 섬기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열방대학에서 CLT라고 캠퍼스 리더십 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세건 간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고 계시죠? 우리가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열방대학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아까 SBS 학교장님이 갑자기 월드컵 얘기를 하셔갖고 오늘 우루과이랑 경기가 있죠. 아마 CDTS 분들은 핸드폰 이런 거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저께는 막 사우디가 어디 이겼죠? 아르헨티나 이기고 어저께 일본이 막 독일 이겨갖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되게 부담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오늘 10시에 마몰에서 이게 월드컵 이렇게 같이 응원하자고 이렇게 광고를 아마 그 학교별로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월요일 간사 모임 때도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날 막 이번 주 목요일 날 뭘 설교를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야 목모 설교자가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그 말 들으면서 주님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묵상하는 말씀 전하라는 마음 주셔서 그 전날 제가 창세기 생명의 삶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49장 말씀 묵상한 게 생각이 났어요.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니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요즘에는 유산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에게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르우벤부터 해서 시므온, 레위 같은 아들들에게는 이게 과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해줄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창세기 49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번역을 바꿔도 뉘앙스는 변하지 않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잘 보면 창세기 안에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 12명이 모두 캐릭터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전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들의 과거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현재 그들 모습에서 미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야곱이 본 미래는 그 예언대로 거의 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 미래까지 내다봐서 그 유다의 사자 그리고 거기에서 오실 예수님까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든가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레위와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흩어질 거다라는 예언이 주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렇게 되었는가?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6개의 중요한 도시 사이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역으로 흩어지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 안에, 그러니까 한 독립된 지파로서 땅을 얻기보다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미약하게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이 그들의 미래에,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아버지가 흩어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고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흩어졌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들 시므온과 레위와 관련된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그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34장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방법으로 욕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좋은 사건인 거죠.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버지한테 나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 하몰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와갖고 우리 이제 서로 혼인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앞장서서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미냐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신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들 폭경수술 같은 거, 폭경수술인 거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족속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를 내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의 말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건으로 이제 34장은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 오빠로서 이렇게 복수하는 게 맞냐 틀리냐?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갖고 있었던 이 분노하는 모습 안에 그들의 미래를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흩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도 흩어졌고 시므온 지파도 흩어집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죠. 과연 나의 어떤 과거가 또는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막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을 만큼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미래는 결정된 것인가? 나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가? 막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막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가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사실 저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현재를 만족해서냐?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과거가 막 좋아서 뭔가 거기 더 누리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유튜브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현재라는 거죠. 그분이 든 예화는 이 사각형이라는 과거가 있다고 치면 이 사각형이란 과거를 우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근데 그분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각형을 보면서 나는 계속 사각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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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나의 현재를 덧입히다 보면 그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오늘 삼각형을 만들면 그 도형은 사각형이 아니라 뭐 삼각형 위에 있는 집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나의 미래는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이 야곱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제는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계속 과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근데 저는 이 시므온 지파랑 레위 지파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지만 말은 형식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흩어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민수기에 보면 25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모압 평지에 특별히 이 시딤이란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민수기 2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 사건을 바알부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특별히 이걸 통제하지 못한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이제 모세가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한 지파의 족장이 그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려다가 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지파의 족장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천막에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문제를 삼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파의 리더가 누군 줄 아세요? 이 지파의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에 빠져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에 연병이 돌고요.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 26장을 보면 2차 인구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민수기 앞부분에 나온 1차 인구 조사랑 26장에 나온 2차 인구 조사랑 이제 그 지파들의 인구 증감률을 보면은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22,200명이에요. 무려 37,100명. 퍼센트로는 63%의 인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민수기 25장에 시므온 지파 시므리가 음행을 저지른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에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시므온 지파는 크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물론 시므온 지파 이 사건하고 그 야곱 12명의 아들 그 시대 때 시므온과 연결짓는다는 건 무리겠죠. 하지만 신기하게 야곱은 시므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흩어질 거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어떤 흩어짐이에요? 음행을 저지르다가 인구는 줄어들고 엄청 쇠약해져서 유다 지파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으로 여호수아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에게 같은 예언을 들었던 레위는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으려고 올라가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왜 안 오느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이걸 우상으로 보시고 모세를 급하게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이때 중보기도자로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의 이름,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스움을 당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집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지파가 나올까요?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했어요. 너희는 그 분노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폭력 때문에 흩어질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흩어짐이라고 할지라도 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한 지파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 지파가 쪼그라드는 모습을 통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하나님 편의 삶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이 들어오고 같은 상황에 놓여도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욕망을 쫓다가 쪼그라들든지 사라지든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받았던 그 제사장의 정체성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왜 부르셨느냐?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야곱 아버지에게 흩어질 거란 예언을 들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레위 지파가 된 여러분 레위 족속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왔는지, 무슨 소리를 듣다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과거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열방대학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 어쩌다 하실 수도 있고 우연히 하실 수도 있고 누구 따라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택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선택 안에 계속 그 선택의 버튼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의 버튼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새해 학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축하의 자리로 모였어요. CDTS, ABC, SBS. 우리가 목표하는 바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아마 강의 내용도 대부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강의를 들을 때, 중보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소그룹을 할 때 우리가 무수한 반응을 하게 되고 무수한 어떤 그 작용 프로세스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월드컵 구경할 땐 이런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 내가 그동안 듣던 말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결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서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 계속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의지를 만져주시고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열방대학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든지 간에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속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어떤 학교를 하든지 열방대학 안에서 강의를 듣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간에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되어서 아버지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